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특히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 그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하나님이 사역하신 그 창조의 사역과 또 그 창조의 내용물인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 피조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담겨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보라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인간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이지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바라볼 수도, 영혼을 살 수도, 솔직히 영혼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그냥 배운 과학적 상식으로라면 어쩌면 이 세계가 생기기 전, 이 우주가 생기기 수십억 년 전쯤 그 이상 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틀과는 하나님의 시간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저께인가요? 지난 10일 이 우주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이 달 뒷면을 잘 탐사하고 또 잘 착륙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에 유인 우주선으로 약 50여 년 만에 달 탐사 임무를 마치고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0년 전에는 달 앞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고 50년 후 이제 달 뒷면까지 인류의 그 족적을 남기게 되는 정말 놀라운 과학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에 우리 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에 달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별들이 그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는 고작 가장 가까운 행성도 아니고 위성인 달에 인류의 흔적을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그 우주의 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그것은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이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긴 멀리 있는 그 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930억 광년 떨어진 그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930억 광년의 우주는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930억 광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빛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이나 도는 빠른 속도.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움직여서 몇 년? 930억 년. 네. 그 광활한 우주의 크기 앞에서 사실 우리 인류가 이룬 이 과학적 발전과 성취라는 것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까지밖에구나, 인간의 미비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우주의 크기, 우리 인간의 인식과 생각으로는, 능력으로는 초월하는 세계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미비한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미비하고 유한한 인생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토대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쩌면 흘러가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 무상한 그런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진짜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편 90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이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를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천년이라는 그 시간이 어제 지나간 그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또 밤의 한순간도 이와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는 누구의 시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치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담은 우리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이지만, 휘웅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은 슝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다. 하나님이 천년을 한순간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항상 현재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 이 심오한 진리를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의 개념,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환경,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한계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 수 없지요. 우리는 끝을 모르는 시간의 한계성에 갇혀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바쁘게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시간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은 늘 부족한 시간의 빈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것이 빨라지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허무함만 더 깊어가지요. 이런 존재론적 갈등,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가진 한계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이 거처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냥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 순간 찰나에 매몰되어져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모세는 그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겪는 이 갈등, 그 갈등, 어떤 영적 한계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면,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나의 눈,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나의 인생을 바라보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지 않은 개념이기는 한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광대한 그 시간 속에 나의 유한한 시간을 살펴보고, 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박자에 맞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개념을 신약 성경에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여러분, 하루가 천년이면은 며칠이에요? 1년이 365일이라 그러면 천년이면 36만 5천일. 하루가 36만 5천일 같고, 또 우리의 36만 5천일이 하나님께 하루와 같다. 이런 이상한 시간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시간관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이 시간의 개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당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사용한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용어,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은 그래요. 그냥 우리 일상의 어떤 달력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계로 째깍째깍 측정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어김없이 찾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어떤 일자의 선형적 그런 흐름의 시간을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만 갇혀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요. 시간이 찌깍찌깍 흘러가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만 갇혀 사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죽어버리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간의 개념,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해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지금 딱 지금이야! 오늘이야! 할 때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과 목적이 개입되는 그 결정의 순간, 어떤 기회의 시간들. 여러분,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 카이로스 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신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앞머리는 길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머리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기회가 왔을 때에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앞머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 잡을 수 없어요. 미끄러집니다. 이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요. 더 나아가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 어떤 특정되어지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한이 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읽었던 이 3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의 시간으로 잰다면, 하나님을 그 달력 안에 그 시간의 틀에 가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망할걸요? 너무 더뎌진다고요. 너무 늦지 않냐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시간의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시간마저도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늦어지고 더뎌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늦어지거나 더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그런 시간에 의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우리를,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디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 혹은 하나님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 정하신 그 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흘러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던 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던 간에 여러분의 허무하게 흘러가는 그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에, 여러분을 불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인생의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래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손목에 있는 이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합니다. 뭐가 이렇게 빨리 안 되지? 뭐가 빨리 한 해만 이루어주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한 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국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시편 3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31편에 보니까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영어로도 My times are in your hands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의 미래의 시간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시계가 대표를 하죠.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쉬지 않고 째깍째깍째깍 하면서 흘러가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 째깍째깍거리는 이 시계를 내 손에 올려놓고 내가 주먹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시계가 누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시간이 누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꽉 붙들고 살아가야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조종하고 내 뜻대로 관리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주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꽉 잡는다고 잡혀집니까? 여러분 시간을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허무로 끝나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가지 말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꽉 잡는다고 잡혀져요? 잡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내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를 쥔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을 덮었다고, 덮어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손 안에 있는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은 누구 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시간의 흐름이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크로스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이 앞서 읽었던 시편 31편에서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때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것은 사실 서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시간과 내 손에 움켜진 그 손에 움켜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여전히 나는 나의 시계, 나의 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움켜진 이 손이 얼마나 연약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들 속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잠시 1분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혈압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계획을 했지만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 막 미사일이 날아드는데요. 아무리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미래들을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 폭격으로 그의 시간이 그 순간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차가 들이닥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거기서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째깍째깍거리는 이 시계를, 이 시간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지. 어느 한순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잡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맥없이 무너지고 그 순간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크로노스, 우리가 움켜진 이 시간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다시 움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감싸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시간, 나의 때, 나의 한순간 순간이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간 인생은 미끄러져서 빠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흘러가는 나의 때, 나의 사건들이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손에 연결되어져 쌓여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며 험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한계가 있는 인생이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계의 흐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측량한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더딜 수 있어요. 너무나 느려요. 언제예요? 언제? 혹은 반대로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엄청 느릴 수도, 누군가에게는 엄청 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에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와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때를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속도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갔던 거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간, 그 때를 바라보았으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았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째깍째깍거리는 이 시계처럼 빠르게 그냥 순간 날아가 버리고 있어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나 결국에는 늙고 쇠약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꽉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나의 크로노스가 멈춰지는 그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속에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14절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허무함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괴로운 날수만큼,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할렐루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의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국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 뭐라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 시간을 막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한된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인간의 크로스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생, 영원한 가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순간의 찰나 가운데에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냥 매일매일 덧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를,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한계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꿈이 없는, 희망이 사라진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게 흘러가던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떤 이유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카이로스가 나의 크로스의 시간을 덮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지금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로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번 맞춰보지 않으시렵니까? 바로 그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만나시는 인생,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